나누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여호와께로 바꿔주시겠어요? 신명기 1장 19절에서 38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바니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노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우리가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에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여리고와 같은 데에 가자 그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말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의 성은 이거다 전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막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모아놓으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하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할 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갈 길을 드시고 도와주사 맹세하여 하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그들이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지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에 내가 그와 함께 상속을 주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앞에 싸우는 네 아들 여호사는 그들을 멸할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숙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양옆에 있는 사람과 간단하게 그 질문들을 나누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질문이 뭐였냐면 분들 못 본 분도 있고 카톡방에 오늘 올라온 걸 아직도 못 본 분이 계시겠지만 그게 뭐냐면 정탐이 과연 타당한 건가? 정탐을 하러 올라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긍정적인 건가? 아니면 부정적인 건가? 그 얘기도 해봤으면 좋겠고 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무조건 예를 들어서 뭐 부정적이라고 해서 아니야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여기 나와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갔을까? 왜 하나님 그들을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잠깐 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터벌이 길면 안 되니까 한 1분 정도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친해지면서
가해와 지원인 누구 중에 한 명 가까이 가야겠죠. 머리 좀 간단하게 한번 2명이 안 되면 3명이 얘기해도 되고요. 먼저 읽어본 사람이 주도해서 간단하게만 딱 1분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하지 마시고요. 감정이 나누지 마시고 얘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좀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너 뭘? 국제사라고 해보자. 너 국제사 들려고 영상하네. 국제사 들려고 준비 안 하고 무조건 시험을 보는 그냥 대충 시험 보는 수 없잖아. 그런 마음도 있고 다른 사람이 이럴 수도 있고. 네, 20초 남았습니다. 그다음 누가 먼저? 여자가 먼저. 그런 책임이 있는 거야. 네, 마무리 해주시고요. 이어서 갈 같이 가면 12시만 뒤에 같이 한 남은 사람 중에 가장 처음 끝나고 저와 눈이 마주치면서 되게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그런 표정을 지었던 형제가 한 명 있습니다. 최근에 머리 염색을 했어요. 재성 형제가 이번에 대한 답과 재성 형제의 답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그 나눴던 친구의 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어서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죠. 오를 수 있죠. 왜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은 일반 전쟁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그 시대적 상황의 전쟁과는 다른 모습이 있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전쟁인데 하나님에 대한 전쟁. 하나님 안에 있는 전쟁인데 네. 근데 이제 좀 전탐은 그래도 신중하고 좀 받으니까 3번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제 이렇게 지파에서 다 뽑아서 갔잖아요. 갔는데 쫄아가지고 못 가겠다. 했는데 얘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라면 가야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좋았습니다. 생활 언어들 많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 재성 형제 이 그룹에서 나눈 것과 다른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시간을 갖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마음도 있지만 많은 설교들을 할 때 회중들에게 이 배경 설명을 설명하느라고 시간을 오래 쓰는 거죠. 만약에 서로가 그 배경 설명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얘기들을 정확하게 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쭉 배경 설명을 하다가 막 지쳐가지고 설교자든 회중들든 뒷마무리가 좀 애매한 부분,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회고록을 씁니다. 물론 여기 있는 회고록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회고록을 쓰고 여러분도 일기도 쓰고 혹은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을 때 회고록을 쓰는 위치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읽어줘야지만 회고록을 쓸 테니까. 여하튼 회고록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자기의 인생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잘한 점 혹은 잘못한 점을 되돌아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남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회고록은 뭐 젊은 나이 쓰진 않잖아요. 나이 들어서 쓰는 거니까 다음 세대들, 앞으로의 세대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혹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들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과거를 되짚으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회고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도 다르게 표현하면 모세의 회고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봤을 때 애국 땅에 있다가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출애굽을 하고 이제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 그 앞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냐면 광야 때 우리가 광야의 생활에서 혹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며 또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어떻게 심판을 받았으며 또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 그런 회고록을 되시는 거죠. 회고록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회고록을 왜 쓴다고 얘기했습니까? 과거를 되짚으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죠. 실제로 출애굽한 이 백성들은 출애굽하에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어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갔지만 그 모든 출애굽의 1세대들은 저 광야에서 40년 안에서 다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거죠. 자녀 세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일하셨으며 또 우리 부모들이 어떤 것들의 과오를 범했는지 되짚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세는 회고하며 설교의 필요를 강하게 느낀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과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광야에서의 삶은 좀 부족하고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또 가끔 전쟁도 하다가 그런 삶이었다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가나안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거기에 뭐 모든 민족들이 당신들 우리 땅을 다 취하세요 그렇게 손 내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땅에서 다 전쟁하고 이기고 전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는 바알을 섬기는 민족들이 태반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민족들 가운데에서 전쟁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했거든요. 수많은 도전이 광야 때보다 훨씬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모세였다면 그렇겠지만 이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준비시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걱정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죠. 근데 정작 요즘 젊은 사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뭘 안 보냐면 과거와 그 우리의 역사들을 못 볼 때가 있는 것이죠. 한국의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사가 어땠는지, 우리 할아버지가 혹은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실패를 했으며 어떤 것을 잘했는지 되짚어보고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미래를 준비해가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새누리 정신은 무엇인지, 새누리가 어떻게 개척되어졌는지 그걸 알고 왜 우리는 새 생명을 배우라고 하는지, 새 생명을 배워야지 왜 성도총회 투표가 있고 또 왜 새우창을 배우라고 하는지 그걸 아는 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과거를 알고 현재를 점검하면서 미래를 준비해가는 거. 또 한국의 역사도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 한국의 기독교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또 한국의 역사는 어떠한지, 왜 판문점 선언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평소에 몰랐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거를 언론을 통해서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든 공부했을 겁니다. 이렇게 과거를 알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과거의 과오를 범했던 것들을 하지 않고 답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죠. 지금 신명기는 그런 유산이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지만 신명기 1장, 2장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출애굽을 한 다음에 바로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말씀인데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나가서 하라. 들어가라 주저주가라 한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그 다음에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시마 했던 일이 갑자기 급조된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미 너희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죠.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마 약속하셨던 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 뭐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시마 했던 약속을 이삭에게 다시 주시고 또 그것을 야곱과 또 요셉에게 주시는 과정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 갑작스럽게 급조되어서가 아니라 오래전에 계획한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마 하셨던 약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세 개의 동사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냥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탐을 하는 게 좋겠다고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장의 말씀은 민수기 13장에도 병행 구절로 되어 있어요.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탐이 그럴 수 있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내가 미리 가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할 집에 미리 가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수련회 장소를 미리 답사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게 오히려 정당하고 당연하고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마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밟기 위해서 미리 정탐해본다는 얘기는 문맥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얘기하면 끄덕여지는 부분인 거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대한 신뢰 없는 것이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행동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정탐을 했을 때 보고는 무엇이었습니까? 25절에 보면 땅이 너무 좋더라. 열매가 너무 좋고 너무 좋더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정말 아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28절에 본론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안악자손이 있더라. 여러분 이들은 정탐을 하러 가서 오늘 갔다 차 타고 와가지고 오늘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갔다 왔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갔다 오면서 뭘 봤을까요? 아까 본 것처럼 열매들도 보고 그들의 군사력도 보았고 그들의 사회상도 보았고 또 시장도 봤을 때고 그들의 성품도 보고 사람도 만났을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봤죠. 그러다가 딱 하나의 눈에 꽂힌 겁니다. 이게 뭐예요? 안악자손. 이 안악자손은 키가 장대했어요. 정말로 장대했어요. 거인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앞에 어떤 키 큰 농구 선수가 있다. 그러면 별것도 아닌 게 이렇게 되지 않죠. 두렵죠. 왠지 뭐 서 있으면 규엽이나 규엽이라면 다변이가 있다. 다변이가 저 친구가 말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봤는데 드럼 치는 걸 봤는데 오늘 드럼을 치고 있더라고요. 겉보기와 다르게
참 순수한 청년이에요. 나쁜 얘기가 아닌데. 그런 것처럼 안악자손을 본 거예요. 두려웠어요. 매우. 그리고 꽂힌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보고도 있었는데도 그거에 꽂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갈 수 없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안악자손과 같은 게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은 안악자손을 보고 두려워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안악자손은 키가 커요. 누가 봐도. 우리가 봤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두려워하는 걸 얘기해도 그럴 수 있어 다이야. 그럴 수 있어 은영아. 그럴 수 있어 종아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누구나 동의되고 누구나 끄덕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탐을 하는 거고 정탐한 것도 누가 봐도 끄덕여지는 거예요. 문제 없어요. 논리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신이었다는 거죠.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안악자손은 두려워했지만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갑자기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이때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은혜로 어떤 민족도 누릴 수 없는 특권과 은혜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주셨고 그 혜택을 받고 그 수혜를 받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요. 그것을 밤새서 얘기해도 부족할 정도, 책 한 권 만들어도 부족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근동에 있는 그 어떤 신보다 가장 큰 분이시고 가장 위대한 분이고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만약에 낮이라면 성막에 뭐가 있었습니까? 불기둥이 있었을 테고 밤이었다면 성막에 불기둥이 존재했겠죠. 그걸 보고 있었는데 정탐꾼이었던 12명이 보고한 것 중에 그 정탐꾼들이 말했던 그 안악자손에 꽂혀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뭘까요? 내가 백수가 되는 거? 혹은 재정이 쪼들리는 거? 혹은 내가 지금 솔로로 있는 것이 두렵거나 그런가요? 혹은 내가 내 공동체를, 내 가족들을, 내가 내 주위에 사람들이 없는 것이 외로운 것이 두려운 것. 혹은 사람들의 수군거림, 어떤 가족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든 그게 어떤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게 하는 그 어떤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안악자손과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안악자손이 두렵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호하고 우리 자신을 변명하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야.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건 지극히 누가 봐도 당연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논리적인 흐름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죠. 그게 바로 정탐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어떤 행동일지 모르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어떤 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어떤 표현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눈치 못 채요. 그 어떤 누구. 여러분의 가족도 눈치 못 챌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기만하면서 여러분도 눈치 못 채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정탐이라고 또 그게 합리라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말하면서 포장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고 이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뭔가요?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걸 없애고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쌓아놓는 논리적인 흐름과
이성과 합리는 무엇인가요? 우리 그거 잘하잖아요. 우리 그거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못 보고 우리 가족들은 못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조건이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잘해서 승리를 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애굽 땅에 있을 때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노예였고요.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맞닥뜨린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였죠. 노예로 살다가 아말렉이라는 훈련 잘 된 군인들을 만난다면 무조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붙이시는 거죠. 왜요? 앞으로의 전쟁이 뭐예요? 거기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손이 떨어졌을 때 여호수아와 군대들이 지는 걸 보고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요. 그렇죠?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기는 걸 보고 그걸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너희들의 전쟁은 너희들이 잘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내가 인도했고 출애굽에서 인도했고 또 앞으로도 너희들을 이끌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죠. 하나님이 붙이신다고 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안 붙이신다고 하면 무조건 지는 전쟁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받는 도전들은 2세대들만 받는 도전이 아니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죠. 돈이 최고야. 스펙이 최고야. 너의 배경이 최고고 네가 갖고 있는 외모가 최고야. 그리고 우리는 계속 그런 도전을 받아요. 그 원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이 믿고 있는 바알이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도전받을 거고 그거에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훈련과 또 교육과 다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인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그렇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 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그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본주의적. 우리 그 사람들보다 좀 낫지 않았겠어? 뭔가 좀 낫지 않았겠어? 그 조건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조건이 우리 안에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셨잖아요. 그럼 그 조건, 이들을 구원하는 조건은 이들 안에 있지 않아요.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 신명기 1장 36절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8절, 여호수아 14장 9절 갈렙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찾지 않아도 되고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14장 8절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똑같은 얘기인데 14장 9절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여호수아의 표현은 없는데 갈렙의 표현에는 이게 나와요. 그것이 힌트예요. 단어 한국말로의 단어는 달라요. 순종과 충성은 분명히 어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쓰는 단어는 하나예요. 그리고 갈렙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이 단어를 써요. 그건 바로 말레라는 단어예요. 말레라는 뜻은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제가 오늘 점심에 실제로 짜장면 곱빼기를 먹고 볶음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물 정도는 들어가지만 그 어떤 호화스러운 음식, 제가 대게를 좋아하는데 대게가 온다 그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건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이너프예요. 더 안 들어가요. 이게 가득 채운 거예요. 가득 채운 거예요.
여러분 가득 채우면 다르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면 갈렙은 뭘로 가득 채웠을까요? 뭘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걸 성경은 충성하였다고 얘기하고 순종하였다고 얘기했을까요? 나오네요.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뭘로 가득 채웠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거예요. 갈렙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을 갈렙은 잊지 않았다고요. 갈렙은 똑같이 정탐했어요. 똑같이 뭘 봤어요? 안악자손을 봤어요. 똑같이 그 시대를 봤고 그 문화를 보았고 안악자손보다 더 두려운 것들을 봤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리고 갈렙은 그것이 두렵다는 것도 알았어요. 안악자손이 키가 크다는 것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안악자손이 키가 커 보였지만 갈렙과 여호수아의 눈엔 작아 보인 게 아니에요. 똑같이 컸어요. 똑같이 현실적으로 봤다고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영적 하나님이 보였다고요. 이 상황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바꿀 수는 없다.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그는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가득 채우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알죠? 그 갈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거 아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노래 아시죠? 그것처럼 갈렙은 출애굽했을 때의 당시가 39이에요. 출애굽했을 때의 당시가 39. 그리고 갈렙은 이 프리패스의 땅을 받게 돼요. 네가 얻고자 하는 모든 땅을 내가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죠. 그 약속을 받고 나이가 들어서 한 85살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고 믿음의 보고를 하고선 46년이 지난 다음에 갈렙은 실제로 자기의 땅을 얻는다고요. 갈렙의 이야기는 안 나와요. 여기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드러나요? 여호수아가 드러나요. 그 갈렙은 항상 그늘에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짜잔 하면서 나온 게 그가 46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난 지금 건강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산지, 갈렙은 프리패스를 얻었어요.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헤브론을 달라고 해요. 헤브론 뒤에 뭐라고 붙냐면 헤브론 뭐라고 해요? 산지. 평지가 좋을까요? 산이 좋을까요? 평지가 좋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까지는 움직여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정착하는 거잖아요. 평지가 좋아요. 근데 헤브론에는 어떤 민족이 있을까요? 그리고 안악자손. 그러니까 갈렙은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악자손 때문에 실패한 걸. 그리고 프리패스를 얻고선 46년이 지난 다음에 아무도 선택하지 않아요. 왜요? 산지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아요? 안악자손이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그 민족을 땅으로 달라고 해요. 왜요? 야, 니네들은 그것도 못하냐? 이게 아니에요. 정말 어른으로서 본인이 해야 될 것. 그 젊은 세대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본인이 하면서 나가고 있는 거죠. 노인과 어른이 있죠. 노인은 나이 들면 다 노인이고 어른은 나이 든다고 해서 어른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노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 사람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지만 어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어른이죠. 여러분은 노인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어른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갈렙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도록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무엇을 놓고 계세요? 여러분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혹은 기도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을 생각해 왔으면 좋겠어요. 아, 요 정도면 적당하지. 아, 요 정도면 어느 정도 채워졌잖아. 라고 하면서 그 정도에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아니면 내 하나님과 나의 공간에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는 걸 보고 그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도록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시키길 바랍니다. 우리는 노출이라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원래 본성적으로 빛을 싫어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빛이 있는 걸 싫어해요. 빛으로 나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나가야 돼요.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연습해야 되고 그렇게 나아가야지만 빛을 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을 때 아담과 하와가 본성으로 하고 있는 건 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움직여 가고 계세요? 혹은 그냥 여러분의 자의와 혹은 그 안악자손의 두려움 때문에 정탐이라는 합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지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지 그걸로 충족되는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